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가을 단풍이 또 막 떨어지고 우리 저희 수양관에는 엄청 또 이제 아름다운 강산으로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풍요로움이 채워지면서 오직 주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자다. 왜 행복하냐? 넌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패가 되시고 너는 대적을 물리치는 능력자가 될 거다 하셨어요. 아멘. 이 능력이 다른 사람의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아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흥사라고 소문 나셨죠. 최고의 능력의 부흥사. 과연 이분을 언제 한번 모실까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지금 이 성회를 섬겨주고 계세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사랑하시고 기다리셨던 우리 병건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이렇게 또 헌신되어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후로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전국에 계시는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드릴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생명샘 수양관에서 생명수가 흘러가고 또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장소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받은 바에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이옥화 사자목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등내 사자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영혼이 잘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항상 이 가정 위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혜선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김혜선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심령의 의에 태양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을 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김혜선 목사님에게도 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종건 집사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종건 집사님에게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성경대로 우리 몸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가정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정영옥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 위에 욥기 8장 21절의 말씀처럼 항상 입가에 웃음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만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귀한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정숙 사자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김정숙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고린도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할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 마음만 있으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다 받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자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김자윤 목사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시편 42편 3절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김자윤 사자가 눈물의 양식을 먹되 시편 80편 5절의 말씀처럼 다랑의 눈물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 이 눈물의 양식으로서 하나님 이 양식이 채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떼어주고 또 아버지여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귀한 사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시고 근본의 바탕이 예수의 바탕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드리는 예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축사하실 때에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 말씀. 자, 받들어서 우리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네 강의 근원의 복. 오늘 말씀 듣다가 네 강의 근원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보훈가수 여마묵 뜨딘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따라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네 강의 근원의 복.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이 네 강의 근원의 복이 넘쳐나셔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7 영들의 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고 항상 여러분에게 이 네 강의 근원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데요.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의 반응이 틀립니다. 그죠? 무엇을 먹느냐, 먹는 것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아멘.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썩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내 몸에서 탈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 더러운 영을 먹고 있는데 내가 깨끗한 영이 나를 지배한다, 거룩한 영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인자가 원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먹으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종자가 있는데 알곡과 가라지, 죽정이가 있어요. 근데 알곡과 죽정이는 같은 종자예요. 가라지는 다른 종자란 말이에요. 아멘.
쭉정이가 알곡을 맺으려고 할 때 알곡이 쭉정이를 방해 안 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쭉정이가 알곡을 맺었다고 해서 쭉정이가 알곡을 시기 질투 안 한다는 거죠. 누가 하느냐면 가라지가 쭉정이가 알곡 못 맺도록 하고, 쭉정이가 알곡을 맺어 나가는 것을 못 맺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라지의 역할이에요. 가라지는 또 어떻게 해요? 쭉정이가 알곡 맺은 것을 보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위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주고, 그죠? 또 나도 거기에 신앙의 도전을 받고 저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생활을 하겠다, 이런 거룩한 도전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쭉정이가 알곡이 되는 이 종자는 같은 종자인데 가라지는 종자가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모신기를 하게 되면은 이 가라지하고 이 모하고 피가 구분이 안 돼요. 전문가들은 그런데 이 피가 이게 뭔가를 알아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라지가 가라지인 줄 알지만 뽑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모가 자랄 때에 피는 깊이 뿌리를 내려요, 가라지는. 근데 모는 얕게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피를 뽑을 때 옆에 딸려있는 모까지 벼까지도 같이 뽑혀 나와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못 뽑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는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가라지를 뽑아낼 수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자라면 자랄수록 이 모를 번식을 시켜서 딱 모신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이 자라게 되면요, 알곡인 벼는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피는 깊이 뿌리를 못 내려요. 가라지는 얕게 뿌리를 내린다. 정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지요? 그런데 나중에 자라고 나면 벼는 고개를 숙이는데 가라지는 고개만 쳐들고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런데 이 벼는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피는,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는데 가만히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뭐만 나오느냐면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띄워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상태를 빨리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내 마음에서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내 입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오고 있으면 내 주인은 누구냐? 입뱀막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뭘 해야 될 때냐면 잃어버린 신랑 찾기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될 때라는 거죠. 내 심령이 에스겔 고짜기와 같이 마른 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 내가 전능자의 생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바로 여러분과 제가요 생명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요. 육의 때를 씻을 때도 물로 씻잖아요. 물은 생명의 말씀을 말해요. 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빛이 비춰질 때 그 어둠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발견해서 뭐예요? 이 때를, 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것밖에 없냐?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육체의 생명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피가 있어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세 번째로 계시록 19장 13절로 가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피가 뭐냐고? 생명이야. 생명이 뭐냐? 말씀이야.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이 없고는 여러분에게 제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처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자가 원하는 것은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무엇을 먹은냐에 따라서 몸이 반응을 하듯이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피뿌림의 말씀을 먹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탄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있는 이 열매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만 나오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네 강의 근원의 복이 나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나가면요, 시편 31편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찾아보세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듣고 피뿌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쌓아두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데에 걸림돌이 누구냐면 최대의 적이 내 자신이야. 묵은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것이 핏부림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남 탓하지만 내가 골칫덩어리다. 아멘. 영적인 세상은 바로 내 자신이 걸림돌이야. 이 영적인 세상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내 자신이 걸림돌이 되어서 이걸 못하게 한다는 거야. 잘 들으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기도를 할 때가 아니에요. 뭘 달라고 인간의 본질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따라합니다. 기도는 왜 해야 하냐면요,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핏부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나를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28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말해. 아멘.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기 위해서. 바다는 어디 원래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잖아. 원래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야다 던져버리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내 감정, 내 환경, 내 의 이런 걸 가지고, 내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빛의 말씀이고 핏부림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면 절대적으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까지 다시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슬쩍 생명이 탄생되는 거 아니에요. 대충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아기를 임신해서 그 아기를 생명을 탄생시킬 때 엄청난 고통이 따라 안 따라요? 예? 예? 다시는 내가 이 아기 낳느냐 봐라 하고 남편 막 머리끄댕이 끄잡아 당기는 여자도 있어요. 예?
그래놓고 그 순간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응애하고 생명이 탄생될 때에 그때의 그 얼굴의 미소가 얼마나 환해집니까?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령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다. 남들보다도 더 많은 해산의 수고를 했어. 그죠? 그게 다 누구야? 하나님의 은혜. 저는 옛날에 이랬어요. 축복만이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축복을 구하는 기도만 드렸어요. 그런데 진짜 이 핏부림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난 후에 고난이 은혜인 것을 알게 돼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아멘. 이 고난이 은혜입니다. 축복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 은혜임을 깨닫는 영적인 수준까지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 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우리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죠?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첫날에도 말했지만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도 맛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너희들의 근본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바탕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아직도 니들의 마음에는 옛뱀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죠. 뭔 말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어디로 보내면 되느냐? 술 강야 3일길, 수로 강야 3일길을 보내잖아요. 거기에 가면서 물이 떨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생명의 양식이 내려오지 않아요. 거기는 오직 불기둥과 구름기둥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딱 두 사람 빼놔놓고 젖과 꿀르는 가나안 땅을 다 못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그 강야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났더라면 40년 강야길 갈 필요 없이 바로 젖과 꿀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없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왔어. 그러면 너희들의 근본의 바탕이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 외 이런 거나 생각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 만나를 사모해야 되는데 오히려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마귀에게 종살이 할 때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은 끝없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의 마지막이 그 3일길의 끝에 다다르는 것이 마라의 선물이다. 맞아 안 맞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았고 선물만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너희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너희들의 속에 나오는 거는 마태복음 아까 1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너희들의 마음이 근본 바탕이 옛뱀 마귀의 바탕에서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인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분들이 기도를 쉽게 나보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되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됐기 때문에 문제야.
죽었던 우리야.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 그러면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야. 자, 2장 1절 2장 1절로 2절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로 3절까지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근데 안 죽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고 있는 거야.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로 바뀌어져야 돼.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게 뭐냐? 옛뱀 마귀의 속성의 본질이야. 자기의 이론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환경으로, 그죠? 자기의 의로 다 갔어. 본질상 우리에게 진노의 자녀여서.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왜 흙으로 만들었느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사과나무를 심을 때에 어디에다가 심어요? 흙에다가 심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배나무를 어디에다가 심어요? 흙에다가 심어. 그런데 그것을 심어 놓았을 때 이듬해 바로 열매를 맺느냐? 아니야. 거의 4년 정도 가야만이 열매가 한두 개씩 열려요. 그죠? 왜 농부가 흙에다가 나무를 심어요?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그런데 그 농부가 거름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 과일을 키웠는데, 나무를 키웠는데 열매를 안 맺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찍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흙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었느냐?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 따먹기 위해서. 자, 들어봐. 아담과 하하가 범죄를 했어요. 그죠? 범죄했어 안 했어요? 하고 난 후에 남자는 종신토록 일을 하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뱀은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리라. 이게 흙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뭔 말이 이해가요? 빛의 말씀을 줬으면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해산의 수구에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해산의 수구에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않아. 시편 42편 3절 읽어봅니다. 오늘 어떤 분에게 이 말씀 주더라고 보니까요. 시편 42편 3절 42편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땅에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통역 문자에서 나오는 유교병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절대 이단이라 소리 안 해.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단이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해요.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영에 관한 이야기를 이 영이 나에게 주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거룩한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산의 수구에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절대 들어온 곳에 안 들어옵니다. 또 그분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번 그분이 들어오면 안 나가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옛날에 저도 신학자이기 때문에 신학을 가르쳤어요. 플레레 신앙, 일시적인 충만이다. 플레테의 신앙, 지속적인 충만, 날마다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플레레 신앙은 뭐냐? 성령 세례를 말한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을 때 물에서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해버리고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한 다음에 그걸 말하는 거야. 그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야. 그게 플레레의 신앙이 일시적인 충만이거든. 근데 플레테의 신앙, 지속적인 충만, 날마다 충만하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악한 것이 내 안에 지배하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속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려고 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것들이 다 누가복음 14장 27절 28절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능히 나의 제자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자, 오늘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50장 23절에서 양육을 합니다. 그죠? 아멘. 어떤 집에서 양육을 해야 돼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생명을 양육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들이 사망이 적이 쌓여 있어. 그래서 고난이 너무 많아요. 할 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항상 그 사방이 적이다 보니까 깨어 있어. 항상 깨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잘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매일 뭐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그 절기 지키려고 돌아와 집으로.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오니까 뭐예요? 우리 가정에 슬플 때 함께했던 하나님, 기쁠 때 함께했던 하나님, 이렇게 그 말씀을 증가하면서 말씀 안에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가정에 가풍이 생겨지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유산이 남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을 떼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공중것에 잡은 자들인데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리라 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뱀의 먹잇감이야. 그것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돼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여기에 채소가 있어요. 여기 풀이 있어요. 풀은 주인이 있어 없어요? 뭐 이거 우리 풀이니까 이거 절대 풀 건드리지 마라, 내가 다 뽑았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죠? 풀은 이거 불청객이야. 주인이 없어. 채소는 주인이 있어 없어요? 자, 이 채소는요 관리를 해도 벌레를 잡아줘도 벌레 먹어 안 먹어요? 주인이 관리를 해도 이게 벌레가 먹어.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풀 잡초는 아무리 뽑아도 또 나와요. 낫으로 베도 더 무성하게 나와요. 뽑아내도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하나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할 수가 없는 분들이야. 전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 들어요.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계시록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읽어야 돼요. 계시록 2장 1절로 4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야. 아멘.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 다음에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너희들이 나 때문에 뭐 했다고요? 수고한 거, 나 때문에 인내한 거 다 알아. 그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알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것들이 너희들은 사도가 아닌 거짓 선지자는 것도 다 드러낸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까지 다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한 거 다 안다. 그러나 사들이 가장 중요해.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첫사람을 잊어버렸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섭니다. 그때 심판대 위에 섰을 때에 여러분, 내가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 하목제물이 뭔지를 가르쳐 줄게. 하목제물이 딱 하나님이 이름 누구 딱 이렇게 불렀어. 그때에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이다. 예수님이 하목제물이 되는 거야. 그 순간 이 사람은 천국 가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엄청난 행위와 수고를 다 했어. 엄청난 인내도 하고 다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물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던져버렸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하목제물이 되셔야 돼요.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내가 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이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드려줄 때야, 그때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화목제물로 여러분들을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물의 양식을 먹어야 돼. 아멘. 그래, 아까 전에 시편 42편 3절 읽었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날아오는 것은 조롱거리야. 뭔 예수를 별나게 믿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눈물의 양식을 먹었던 거야. 어떻게? 시편 80편 5절의 말씀처럼. 시편 80편 5절 말씀처럼. 시편 80편 5절 시작. 주께서 저희를 눈물의 양식으로 먹으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눈물을 그냥 흘리게 만들어요? 많은 양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이 양식을 먹어야만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있는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 에덴에 발현한 이 네 강의 근원의 복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눈물의 양식을 막 먹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며 해산의 수고를 한 자에게 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다? 비손이다. 자, 창세기 2장 10절 11절 말씀 띄워봅니다. 11절 시작.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더라. 아멘. 비손이 뭐예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부터? 해산의 수고를 하고 난 후에 거룩한 성령, 진리의 성령이 내 심령 안에 딱 들어오고 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강이 뭐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냐면 평강이 있다. 마음에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 이옥환 목사님이 지나가기만 가도 평강이 많은 거야. 나는 저분을요, 그렇게 옛날에는 좀 하도 우리나라에는 이것들이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은 나쁜 말 절대 안 해요. 그죠? 그래서 하도 나쁜 말을 많이 하길래 저 목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 나도 만나야 되겠구나. 내하고 같은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가 하면 힘이 약하지만 둘이 뭉쳐지면 얼마나 힘이 세집니까? 진리의 성령인데,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일에서도 육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도 이 땅에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딱 두려움의 대상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서 저분의 설교를 딱 처음 들었어요. 그때 이야, 저 속에는 생명밖에 없구나. 저 속에는 예수밖에 없구나. 저분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사람이구나. 누가 이야기했는지 아들이 잘못 알았어요. 오늘 내가 이옥환 목사님 찬양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저 정말 찬양 못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자꾸 입따라 한다고 찬양 최고 못하는 봉사라고 했는데 진짜 못하는 사람 되니까 이제는 찬양을 최고 잘하는 목사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찬양 따로, 반주기 따로, 밑에서 부르는 사람 따로, 그 정도로 찬양을 못하는데, 제가 봉에 가서요 찬양을 좀 이렇게 하나님 주고 하잖아요. 목사님의 달란트는 찬양의 은사가 있다. 참 저 귓구멍이 뭐가 박혔냐, 뭐 삐뚤어졌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나는 찬양을 진짜 못해요. 그런데 찬양의 달란트가 있다면 목사님 찬양할 때 은혜가 된대요. 참 신기한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왜? 내가 하는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찬양, 찬양이 곡조 있는 나의 기도, 내 신앙과 맞는 기도의 찬양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 찬양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 찬양이 은혜가 되는 거야. 맞아요. 이 마음에 곡조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무 은혜가 돼서 그 찬양만 더 듣고 싶더라고. 자꾸 이렇게. 또 목소리도 또 독특하신 분이에요. 저 찬양 드리는 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찬양 잘 부르는 사람, 우리나라에 보험 가시는 분들이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뭐가 없다고요? 기도가 없어. 다 기교로 하는 거야. 재능으로 하는 거야.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 염화목 드린 목사는 찬양을 드리는데 뭐냐면 무릎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찬양을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부르는 찬양이 되어지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요, 내가 일부러 국악 잘하고 성악 잘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하고도요 찬양할 때요 같이 이렇게 찬양을 같이 원래 보면 국악하는 전공가들 이런 교수들하고는 찬양을 부르러 가면 보험 가수들이 찬양을 안 부르려고 해요. 맞아 안 맞아요? 예, 목소리 톤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을 하는 사람을 붙여놨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이 더 은혜가 되더라. 그게 우리 이혁환 목사님 가서 찬양 불러보면 성악가가 기가 죽어버려. 음매 죽어. 진짜라니까요. 왜? 여러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듣기에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하나님은 안 받으셔.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 찬양 못한다 하지만 땀을 흘려서 찬양을 드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사람인데 드려요? 맞아 안 맞아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우리 인생이 지음받은 목적이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고 30절에 가서 이 백성을 지으면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지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내가 사람인데 합니까? 하나님인데 하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저렇게 저 말씀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해산의 수고를 했을까, 얼마나 다량의 눈물의 양식을 먹었을까, 저기 가기까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다량의 눈물을 흘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첫사랑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버지, 내가 김 목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이다. 아멘. 이 음성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눈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나에게 빛이 비춰질 때 어둠이 보이면 그 어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마저도 다량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전부 다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단계로 넘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축복이 은혜가 아니야. 고난이 은혜인 거야. 고난이 은혜인 걸 알고 더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고난이 은혜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거 하고도 세상과 짜게 하지 않고 어떤 세상적인 것이 미혹을 하더라도 타협하지 아니한 거야. 왜? 나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서 흘러가는 것은 비손의 강인 거야. 정금만 흘러가는 거야. 아멘. 나인데서 흘러가는 것은 평화만 흘러가는 거야. 나인데서 흘러가는 건 평강 예수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 나옵니다. 만나는 사람은 평강이뇨라고 질문하잖아. 그 이유가 뭐냐?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렇게 경계하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평강, 그 다음에 평강이 있고 나면 본문은 띄워주십시오. 2장 11절 12절. 자, 온 땅에 둘러서면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뭐가 있더라? 베들레헴이 있더라. 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잘하셔. 다른 거 없어. 부자 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야. 정인되는 삶을 살아라. 예수 정인된 삶 살아라고. 아멘.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는 이유가 뭐라? 정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베들리엄도 있다 했잖아요. 베들리엄은 뭐냐면 두 정인을 말하는 거예요. 두 정인. 아멘. 여러분들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강을 더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정인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은 그때에 여기 뭐가 있냐? 호마노도 있다 했는데, 호마노는 뭐냐면 제사장이 달고 다니는 거야. 여기에 한 개에 6개씩 이렇게 붙어서 12개가 되잖아, 그죠? 그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때서야 네가 제자다. 그때서 뭐다고요? 제자다. 제자면 되는 거야. 제자면 되는 거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서 온 땅에 둘렀더라. 구서는 검 따는 거잖아요. 그죠?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야. 흑암으로 가득 찬 곳에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나의 건세자가 되어 있는 곳에 가는 곳마다 예수의 증거만 나타나는 거야.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기온에 구서 온 땅에 둘렀다는 기온이라는 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만이 이해가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만 넘쳐난다? 은혜만 넘쳐나는 역사. 이 기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가 그 고백했잖아.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번 더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봐,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지? 그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만 나타나느냐면, 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정인된 삶을 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기온의 그 구수에 온 금고 흑암이 가득 찬 곳에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일어나는 이 기온의 강이, 둘째 강이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구석, 끔딱 그런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상처가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보여주고 알려주고 제시해주고 일으켜주고 싸매주고 꼬매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은혜의 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말씀, 셋째 강 시작. 자, 오늘 이 희대의 강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말씀 하나를 더 찾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6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6절. 찾았습니까? 자, 29절부터 36절까지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계속요 36절까지.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패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어려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영이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짓밖에 못해요. 우리는 여인의 후손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눈물의 양식을 먹고 뭐 했다고요? 대가 지불을 해서, 그죠? 여인의 후손으로 거듭나 버렸어. 아담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면 저런 역사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저런 일밖에 못하는 거야. 저런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자야. 그런데 뭐 때문에? 빛의 말씀을 줬어. 생명의 말씀을 줬어. 핏부림의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여인의 후손으로 거듭나 버렸어. 그죠? 여인의 후손으로 거듭나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셋째 강 봅니다. 셋째 강. 히데겔 강이 뭐냐? 눈물의 양식을 흘리고 나서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한 길로 들어와 7길로 쫓겨난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 아멘. 그리고 난 후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평강을 끼치고 정인된 삶을 살면서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나타나게 만들었던 거야. 그랬더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것만 있는 거야. 이것만. 따라하면 히데겔 어디에 있다고? 예, 아수로 동편으로 흐른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엄청난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결실이라는 거죠. 왜? 눈물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결실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주렁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첫째 강에서 여러분들이 평강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뭐 했다고요? 정인되는 삶을 살게 하면서 둘째 강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만 나타나게 만드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데 열매 따먹기 위해서 지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열매를 드리는 거야. 결실과 열매가 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9가지 역사인 첫 번째인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물은 뭐냐면 합쳐지는 거야. 하나 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가는 곳마다 뭐 하냐면 예수로 하나 되게 하는 거야. 그 여러분이 교회 가는 곳마다 뭐예요? 우리 이옥환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우리 이옥환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뭐예요? 건세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건세자를 세우고 건세자를 세우니까 뭐가 돼요? 예? 예수님하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 맞아요. 아니 우리 이옥환 목사님에게로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마음이야. 근데 여기서 앉아가 누가 있으면 돼? 예? 여기 압살롬이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도둑질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물은 합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 속성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루는 거야. 다 다루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바람이 불고 나면은 흔적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 바람에 부르고 나면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예수의 흔적을 지닌 거야. 가는 곳마다 뭘 지닌다고?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뭐 같은 역사에 술 같은 성령의 역사. 술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술에 취해. 성령의 술에 잡혀버려. 아주 간단하게 비유할게. 세상에 술에 취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술에 취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뭐냐면 간이 부어버려. 간이 부어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오늘 월급 봉투를 받은 날이야. 마누라가 분명히 이야기해서 오늘 당신이 월급 받았으니 일찍 와. 아이들하고 뭐 계획 사놔놓고 한 달 동안에 수고했으니까 우리가 고기 구워놓고 오늘 파티할 거야. 여보 일찍 와 했어. 근데 술을 딱 먹으니까 간이 딱 부어버린 거 어디로 가? 노래방으로 가버려. 어디로 가? 노래방으로 가는 거야. 그 노래방에 가서 뭐냐면 노래를 불러. 같이 따라가는 지인이 있지. 번호 눌려나 본들 금방 바꿔버립니다. 걔가. 그래서 옆에 따라간 사람은 1시간 동안에 박수만 치다가 나오고 지 혼자서 1시간 동안 노래 다 불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매번 뭐 합니까? 찬양이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술 취한 사람 특징들이 그 월급을 지금 마누라인데 갖다 줘야 돼, 안 갖다 줘야 돼? 걱정,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안 해봤는데요. 그 친구들의 내가 그 정언을 비롯해서 내가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날 때부터 술을 못 먹었고요. 담배는 7살 때 펴서 9살 때 끊었어요. 제가 조기 성장을 좀 했어요. 그런데 딱 채워버리면요, 막 TV 나간답니다. 미스김 하면서 귀에 꽂아주고 등에 꽂아주고 막 돈 막 써버린대. 뭔 말이 이해가요? 우리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근심 걱정이 없어. 어떻게 살 것이 걱정이 없고 하늘나라에만 상급 쌓아버려.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려버리는 거야. 내가 사람인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명샘 수양관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나는 드린다? 내 고향 본향.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빌립보서 3장 20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이 정체 의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오직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라. 그분이 나의 화목제리 되어줘야 되고, 그분이 나의 번제가 되어줘야 되고, 그분이 나의 소재가 되어야 돼. 아멘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한다.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이 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이 지갑 뒤집으면서 궁시렁궁시렁 뭔 말인지 이해가요? 지저지저 그리고 혼자서 뭔 말인지도 못 알아먹어. 술 취한 사람이 그렇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차에 타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내 행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와이세리 와이케리 와이세리 와이케리 기도하면서 막 해 안 해? 누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런 방언도 잘 받아야 되더라. 제가 10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그 목사님이 5,000명 되는 교회 못 만드는 것이 불가사리 중에 불가사리더라니까. 그 이유를 나는 설교 잘해요, 기도 잘해요, 장례식에 가서 설교했다가 뿅 가버려요 앉아가. 그런데 있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이유가 뭐냐? 내가 그거 검사하러 갔는데 금요일 날 철야 예배 시간에 딱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기도할 때 너무 거창하게 잘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힘이 드는가 방언이 나와요.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밤새도록 비리비리만 하고 있더라니까. 아이 그러더니요 그 교회가 빌어먹고요 교회가 망해보더라니까. 방언도 비리비리한 방언하면 안 돼. 또 어떤 목사님은 가가 방언하니까 카레 레스 카카카카 카레 레스 카카카 교회만 오면 카레 싸가려고 눈이 바가게 스치는 성도들만 모여들어 앉아가지고 오늘 뭐 싸갈까 하면서 가지고 오려고 생각을 안 하고 교회에서 먹다가 남은 거 가져가려고 카레 레스 카카 카레 레스 카카카 하면서 카레만 찾고 다닌다니까. 방언 잘 받아야 된다니까. 그 목사님 지금 다단계 하고 있더라. 교회 망해가. 슬프지요. 방언도 받으려면 잘 받아요. 차라리 막 데라데라 방언을 받든지 앉아가자. 데라데라 하든지 앉아가자. 룰룰룰룰룰룰룰룰 하든지 앉아가자. 랄랄랄랄라 기쁜 일만 일어나는 거잖아. 내가 이런 웃으려고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봐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입에서 막 누가 뭐라 하든지 말지 의식하지 않고 뭐만 해요. 기도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요. 이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했던 말도 하고 집에 와봐요. 밤새도록. 여러분요. 군인 귀신 들어간 집에 가면요. 아버지가 대령이면요. 기수별도 딱 써야 돼. 엄마, 큰아들, 큰딸, 작은아들, 작은딸 줄 딱 써요. 앉아가. 막 씨부려요. 무슨 말 하는지도 하도 못 알아먹어. 그래가 앉아 엄마가 있다가 자라 아이들 막 보내잖아요. 옳지! 그러면 또 타다닥 뛰어나와야 돼. 나 그 군대 귀신 들은 지가 신방 가가지고 내가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거 쫓아보낸다고 고생했네요. 앉아가 밤새도록 했던 말도 하고 해도 안 지겨운가 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만난 예수 한번 만나보세요. 진리의 영 되시는 예수 만나보세요. 또 만나는 사람 가면 또 그 이야기해도 지겹더나 안 지겹더나. 아, 이거 일리가 있는 말이야. 내가 이 간증을 또 왜 하냐면 말씀하고 같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 뭐냐면 술 먹으면 술 먹기 전에는 새색시같이 샌님같이 있는 인간이 술만 처먹으면 마누라 두드리 패보고 집에 오고 폭력이 나와. 맞아 안 맞아요? 술만 처먹으면 그런다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가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네 번째 강이야. 자, 네 번째 강 14절. 자, 이 희대의 강이 아수로 동편으로 흐른다 했잖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결실과 열매들이 막 맺혀지니까 뭐가 나타나느냐? 진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진짜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야. 계시록 13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영도 있고, 자,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계시록 13장 1절로
11절 이 영은 용이 주는 권세, 옅뱀 마귀가 주는 능력이야. 아멘입니까? 자,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다 얘네들 면류관 다 있어. 그죠? 비슷해요 이게 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래. 우리도 하나님들의 생명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안 돼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더라. 용이 줘 안 줘요? 불순종하는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저 용이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준다? 흙으로 지음받은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4절부터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자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게 진리의 성령이 주는 기름이야. 우리는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았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 거룩한 여러분의 누구처럼? 예? 동정녀 마리아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 속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는 거야. 그곳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딱 잉태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양육하고 마지막 때까지 생명이 탄생되는 거잖아요. 10달 후에 생명이 탄생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마지막 때에 이 예수 생명을 탄생시킬 때까지 우리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지 않고 할렐루야 짜가지 말아야 될 거 짜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이 부음을 받으니까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이옥한 목사님이 배워서 저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하늘에서 말하는 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바다 하면은 돈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듣지 못했던 하늘의 언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말하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에바다 되었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진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만 나타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도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덴강에서 바른 네 강의 근원의 복이 첫 번째는 내가 청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비손이. 아멘. 그래서 나에게 흘러나오는 것은 평강이야. 가는 곳마다 평강을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가는 곳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네 심령이 천국이다. 심령 천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네가 뭐냐면 정인되는 삶을, 우리는 예수 정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가서 내 자랑하고 내 이야기 하냔 말이에요. 왜 내 새끼 이야기 하느냔 말이에요. 성령만 자랑하라. 예수님만 자랑하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가 되었더라? 기온. 가는 곳마다 제약으로 가득 차 있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곳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서 할렐루야. 뭘 준다? 푸른이라는 뜻이 뭐냐면 양식이 있는 곳으로, 초장은 뭐냐면 푸른은 소망이 있는 곳으로, 초장은 양식이 있는 곳으로 뉘우신다. 힘을 얻게 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내일은 무슨 말씀을 할 거냐면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32절에 있는 강도 만난 사건에 대해서 성경으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줄 거예요. 그때의 레인도 그냥 지나갔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때 어때? 사마리아인 그죠? 여행하던 중 이 말씀의 진리를 내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하니까 뭐가 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이 뭐더라? 히데겔 강이 돼서 아이고 결실과 열매만 주렁주렁 맺는 주렁이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더라? 마지막 유브라데가 되어서 진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진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라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할렐루야, 몽사를 받은 자는 몽사를 말한다 했잖아. 근데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고 하잖아. 하나님이 시킨 적도 없다 하잖아.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한다. 자,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32절 봅니다. 이 말씀 보고 우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면 잡아. 바알로 인하여서 예수를 잊어버리게 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알신이야. 아멘. 오늘날의 많은 주의 종들이 뭐냐면 예수를 잊어버리고 다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쫓아가게 만들어버린 이 종교적인 신앙을 가르친 이 목회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 내 말을 받은 이오카 목사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말을 받은 자는 내 말만 한다는 거예요. 어찌 개와 밀을 비교하겠느냐.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이게 넷째 강의 예수님의 건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건세와 능력이야. 그래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말씀이 불방망이인 거야. 그 다음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라.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 게 통역 문자에서 나오는 메시지만 전가하는 거잖아요. 주석에 나오는 설교만 하는 거잖아요. 영으로 기록된 말씀을 모르는 거야. 왜? 아들의 영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왜 안 들어왔어요? 다랑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때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자, 그 다음 요거 읽고요.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눌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기가 한다 하잖아.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라. 삐리삐리삐리 뒤로 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기다려봐. 또 하나님하고 교제한다 하다가 기다려봐 또 이야기하고 있고. 맞아요. 그런 거 못 봤어요? 지금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라사대 쓰여지면 이단인 거예요. 지금은 빛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러며 거짓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시며 명하지도 아니했다. 보낸 적도 없고 명한 적도 없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부흥사들이 저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요, 불 받아라 이 말 하는데 불이 뭡니까? 예레미야서 20장 9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0장 9절 이거 읽고 오늘 마칠게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포가 나 안 나요. 예수의 의가 안 나타나,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영들 밑에서 졸개 노릇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저 영혼들에게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사명의 불이 내 안에서 타서 골수에 삼며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 생명의 양식을,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 이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있는 이것을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이 사명
사명의 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 에덴에서 발현한 내 강의 근원의 복이 넘쳐나서 아멘. 계시록에까지 흘러가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속에 이 내강의 근원의 물이 흘러갔어. 전능자의 생기야. 그게 살리는 역사, 회복시키는 역사,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쳤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가서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우리가 오늘 특송 드리는 우리 염화목 드림 복음 가수가 바로 생명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가실 때 집에 가서 태포 드릴 때 세상에 있는 은혜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찬양 듣지 말고 나가실 때 저기 가면 우리 복음 가수님이 찬양 태포 있으면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구입해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내 심령 안에서 이 내 강의 근원의 복이 흘러 넘쳐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복이 오늘